할렐루야. 자,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일에 그 아브라함의 그 평소에 그 신뢰하던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이 사명을 맡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그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이 아닌 자기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반드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결혼의 조건과 이 일을 맡았던 늙은 종이 어떻게 이 일을 수행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그것이 처음에 언제 등장했냐면 그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말씀을 주셨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방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이방 여인한테서 구하지 말고 그 자신의 족속으로부터 구해라 하는 이 명령을 늙은 종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서 벌써 수십 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분명히 그 자신이 살던 족속의 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미모나 또 세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훨씬 이쁘고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그들과 막 혼인하면서 죄가 퍼져나갔듯이 아브라함도 지금 이 자기 아들의 선택의 조건에서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건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죠. 자,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아브라함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이삭의 시대, 이삭도 영향을 받고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와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담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구하는 그 선택의 조건이요,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서 결국은 야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선택을 할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늙은 종에게 맡기죠. 이렇게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여기서 늙은 종은 힘이 없어 늙어갖고 힘이 없는 종이 아니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즉 자기의 그 종 중에 가장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을 말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자, 남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면 뭐가 있어요? 허벅지 밑에 뭐가 있어요? 남자의 생식기가 있죠. 즉 허벅지 밑에는 불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군동에서는 맹세를 할 때 종이 주인의 그 허벅지 밑에 놓고서 맹세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허벅지 밑에는 그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데 그 생식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자식들이 나오지만 그 자식들에게도 변함없이 종들은 충성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먼 길을 지금 나홀의 성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 늙은 종이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지금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곳까지 와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행사는 다 뭐예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이 늙은 종의 기도에는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또한 주인에 대한 충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또한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이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종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입니까? 예. 지금 우리는 늙은 종의 이 믿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늙은 종을 통해서 본 그 믿음, 바로 늙은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삭의 결혼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지금 보면 늙은 종은요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과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알죠. 아주 척박하고요, 또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 살기가 쉽지 않은, 즉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도시가 있는 곳에 살았던 여인들이라면 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땅과 같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도시의 여자가 시집 오고 싶겠어요. 자, 그래서 늙은 종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여자가 없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짝을 맺어주면 안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답을 해줬을까요? 자, 6절,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7절을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어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자기가 고향 땅을 버리고 들어온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정착한 자신의 이 땅이 바로 자기의 믿음, 그것이 자신의 세워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후손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 또한 이삭의 그 나온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나가야 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삭의 결혼이 중요해도 이삭을 이 땅이 아닌 그 땅에 데리고 가서 결혼시키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가장 큰 자기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미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포인트,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8절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지금 이 일,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하는 이 일을 시키면서 맹세를 시켰잖아요. 자신의 그 허벅지 밑에. 그래서 이 늙은 종은요, 그 맹세를 통해서 나는 이 주인의 말씀을 복종해야지 하면서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다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는 여자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주인을 위해서 맹세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 이 맹세는 무효로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늙은 종은 정말로 자신의 섬기는 그 종을 기쁘게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가봐서 정말로 올 사람이 없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내가 정말 일을 잘못했나,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담긴 종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정말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크고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는 여인이 없듯이 조그만 개척교회로 오려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제 아내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섬기고 목양하려고 우리가 다짐을 해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조그만 저희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고해도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평신도 시절에 큰 교회를 다녀봤지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보다 먼저 사람들과 교제가 먼저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참 힘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생에 커다란 흉년이 다가왔고,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신학교를 다니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개척교회들 누가 와? 누가 조그맣게 와?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저희들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과연 내가 이 사명,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담감이 오늘 본문에 늙은 종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일을 잘 하고 싶었던 그 늙은 종이 이삭이라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좋은 짝을 맺어줘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도전받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정한 복음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게 만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이 교회가 좀 더 잘 될까? 사람들이 좀 더 모일까?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좋은 직장 구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교회에 가서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회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좀 더 모일까? 갈등을 한다는 거죠. 왜? 지금 늙은 종의 마음처럼. 하지만 그때마다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저 땅, 저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나는 늙은 종,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의 그 마음처럼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사명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의무감에 묶여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겸손하게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겸손하게 이 사명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인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감사로 주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자,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삭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좋은 짝을 맺어줄까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거예요 라고만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요 내가 갈 길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